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인사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고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도 목도하게 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안타깝지만 일찍 39세, 40살이 되기 전에 일찍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독일의 시야에서 참 힘들게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요. 이 찬양의 원래 가사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읽어드릴 거거든요. 먼저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편지를 이렇게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해드리려고 넘겨주세요. 네, 총 7가지 내용, 시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으시면 그냥 눈으로 읽어주셔도 좋아요.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두 번째,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을 보내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싶어요. 구원의 밥을, 구원의 그 강도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그 잔을 건네받겠습니다. 이제 살짝 달라지죠. 구원의 강도를 내게 달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 쓰디쓴 잔일지라도 내가 감내하며 그 잔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에도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눈부신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내면 잘 보여주고 있죠. 구원해주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살려주시면 또 감사의 찬양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보내버립니다.
5번째,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이 평온하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이 밤에도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6번째, 무거운 침묵이 깊어질 때면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가득한 당신 자녀의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미래를 점점 내다보고 있어요. 마지막,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기에 의연하게 다가올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썼던 이 편지,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결국 이곳에서 다 할 거라는 걸 알았던 그는 마지막 편지처럼 내 삶이 이렇게 끝날지라도 난 이 고난의 단을 다 걷겠노라고 선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볼 때 참 부럽습니다.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한테 이게 뭐냐고 막 이러는 저의 나태한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네포라는 사람은 저보다 젊었던 어렸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네포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보네포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강진 비전교회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분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내가 감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살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너무 치부해버려요. 나의 신앙, 나의 생활, 나의 인생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를 살려내며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평행 본문으로 드렸던 민수기 21장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21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요단 동편들을 차례차례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21장에 딱 와서는 이제 산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령한 그 땅에 딱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점령하고 났더니 뭐가 없냐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대체 하나님 왜 이 땅에 와서 우리 고생시키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땅에서 정착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불평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누구에게 이제 호소하기 시작해요. 늘 이스라엘의 공식이 있죠. 어떻게 해요? 삿대질하죠. 누구? 모세를 딱 잡아놓고 너 이럴 수 있냐? 네가 우리 불러놓고 우리 이 땅에서 죽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진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불뱀이라는 것. 독사의 종류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약간 검붉은 색의 독사의 종류 하나라고 합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고열이 나게 되고 검은 반점이 생겨서 녹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독에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깨닫고 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가요. 우리가 범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게요. 우리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줄 수 있는
구원의 길 좀 열어달라고 모세에게 또 부탁을 해요.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와서 뭐 막 삿대잖아. 조금 있다가 다녀와서 딱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모세는 또 좀 저처럼 좀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노뱀이에요. 노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21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물이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가졌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정말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도 났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당시 홍해를 건넜던 어른들의 사람들은 아무도는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은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물을 받아놓고서도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마감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본해퍼 목사님은 누렸던 그 놀라운 신앙을 왜 우리는 간직하지 못할까요? 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일을 막 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만 같은 생활을 살고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그럼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아놓고 누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과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선물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누리고 싶다. 그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좀 소망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강아지, 발발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발발이라고 해서 잡종견 작은 게 있어요. 제가 너무 걔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시골 동네 꼭대기에 여자, 저보다 누나죠. 있었는데 학교 가려면은 한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되게 멋진 자전거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농사꾼들이 탄 자전거 있잖아요. 뒤에 막 이만한 뭐 무슨 자전거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도 고장이 나가지고 막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21단 그 당시 기억 있는 자전거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없는 형편이라서 제가 보통은 얘기 안 하거든요. 아예 과자 하나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없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갖고 싶어서 자전거 사주면 안 되냐고 아버지께서 그 꾀를 내셨던 것 같아요. 너 그럼 네가 좋아하는 이 개를 그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거기는 왜냐면 그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가져오겠냐고 협정 같은 걸 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느라고 해서 그 개는 그날로 그쪽으로 가게 됐고 저는 자전거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전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죠.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를 탄 그 강아지, 그 자전거로 생각하니까 정말 몇 날 며칠을 거의 모셔만 뒀어요.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하게 즐겨야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사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주셨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간혹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뭐 얼마 전에 뭐 사탕 같은 것도 사주고 이러면 맛있게 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가에 보이고 모셔놓고 지금도 먹지 않는 걸 볼 때가 있어요. 1년이 지난 사탕을 봤을 때도 있어. 가서 참 그래 괜히 사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쓰시길 누리길.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요. 못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손잡고 행복해 하신 모습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린 기쁨이 얼마나 되냐고요. 사랑해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린 게 얼마큼이나 되냐고요. 용서해. 에이 저 인간은 용서하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이미 그 선물을 딱 닫아버리고 어떻게 보여요? 누릴 생각을 안 하잖아.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시게 되면 아니 누리세요. 누리시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건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거. 꼭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을까? 먼저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좀 확실한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겠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해요. 세 가지를 명제로 제시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간혹 남들에게 뭔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부터 찾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걸 찾으려고 해요. 내게 있는 걸 주려고 해요. 맞아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명제,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할 때 이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떼줄 뿐인 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남자 셋이다 보니까 와 먹을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그냥 계속 남아요. 막 남아요. 야채 좀 먹어라 막 해요. 근데 지네 입맛에 맞는 고기 한번 딱 뜨잖아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싶을 정도로 살벌하게 막 먹어. 근데 얘네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지네 거야 애초에?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해서 차려준 거예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먹어야 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욕심을 내니까. 그리고 그거에서 조금 떼서 누군가에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게 내 건데 왜 형이 먹고 있냐고.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좀 전에도 우리 애들 싸웠어. 그래서 너네 먹을 거 가지고 한 번 더 싸면 한다 막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은혜. 이 명제를 절대 잊어버리시지. 우리의 인생 중에 누군가에게 줘야 될 상황이 생기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 상황이 생기셨나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지신다면 그걸 나눠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 선물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했을 때 저쪽 의왕에 있었던 교회인데 제자훈련을 할 때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마지막 주차가 되면 제가 가진 돈 중에 일부를 제가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드리고 없으면 조금씩 나눠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고
가정이 막 했을 때 많지가 않았어요. 용돈도. 그래서 제자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5,000원씩을 주고 5,000원씩을 주고 이거 가지고 의미 있게 쓰고 돌아오는 길에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의미 있게 쓰라고 했어요. 정말 그냥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쓰더라도 정말 의미가 있게 쓰라고 하면서 나눠주었어요. 그것을 나눠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갖고 온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근데 학생들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이걸 가지고 부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작은 것들을 사가서 누군가에게 선물했더니 그것을 또 누군가 선물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조금 더 누군가에 조금 더 못해서 또 선물을 주고,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정말 나중에 되게 좋은 물건을 누군가에게 끝까지 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참 놀랐어요, 제가.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줬더니 걔는 더 좋은 걸 주나, 또 누군가에 줬더니 또 더 좋은 게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좀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제자훈련의 가장 마지막에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게 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사실. 세상적인 논리는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0원을 빌려줬어요.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을 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1,000원을 줬어요. 근데 상대에게 500원도 안 와요. 그럼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수 강사님이 얼마 전에 자녀분 결혼식이 있었어요. 축의금을 나는 그 사람한테 10만 원 딱 했어. 근데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3만 원밖에 하는데 다음에 그 사람 결혼식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거든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줘라고 요구하세요. 없어? 그래도 줘. 네가 가진 것 없어? 그래도 줘. 계속 주라고만 하세요. 세상에서 성경책에서 받으라고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주기만 하래요. 없는데 그럼 뭐 이때 발동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줄 거라는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없어요? 발동시키세요. 하나님 저 없는데요. 왜 이런 마음 드셨어요? 용서할 마음 없어요? 하나님 저 용서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믿음 발동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믿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선물도 역시 동일하게 발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명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앞에 거 뒤에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가장 귀한 명제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살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 도저히 내가 살 길이 없거든. 내가 이 방법 해봐도 저 방법 해봐도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모르겠다. 죽어버리는 거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나에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다라는 이 명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저는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들은 바에만 잘못된 죽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을 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정말 너무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구원의 선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명제로 다가왔다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10절에 딱 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선물이다라는 이 명제가 절대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물 주실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여러분 선물 주시는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말씀 끝나면 사순절기가 끝나면 선물 드릴 거예요. 왜 드려요?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혹은 제가 말한 그 목적한 바를 여러분들이 이루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좀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나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시죠? 근데 그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당진 비전교회 소목사를 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당진 비전교회 어쩌면 무능할지도 모른다고요. 대통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선물이 발동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 키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뒤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예요? 지음을 받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세요? 사랑을 해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에서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티코의 외형을 가진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엔진은 8기통 엔진 중에서 제일 센 엔진이에요. 현재에서 제일 센 엔진을 가지고 있는 티코의 모양을 가진 차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 차 하나에는 최고급 외형을 자랑하고 이런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 외형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2기통 오토바이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티코를 타시겠습니까? 람보르기니를 타시겠습니까? 물론 외형이 람보르기니의 8기통이라면 그걸 더 타겠죠. 예, 어떤 걸 타시겠어요? 티코를 타시겠죠. 왜요? 어떤 것을 움직이기 위한 차는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타기 위해서. 무거운 외형을 가지고 2기통 엔진을 갈잖아요. 가지도 못해요. 둥둥둥둥둥 하다가 평면에서도 그냥 꺼져버려요. 힘이 없어서 무거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엔진이 이미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내 외형은 어쩌면 티코처럼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엔진은 하나님의 엔진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헤쳐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이 티코라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나 같은데 내 외형은 볼품없어. 난 못해 라고 하면서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는데. 결론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계시는 걸 이제 믿어지신다면 이번 한 주는 좀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 권사님 왜 그래요? 달라졌어요. 목사님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왜 그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도 웃을 수 있거든요.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용서할 수 있거든요. 손해볼 수 있거든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서 불평했던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저 땅이 내 땅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보자고요. 불평할 필요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저긴데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조금 배고파도 저기만 건너가면 뭐예요? 내 땅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아파하는 것들, 힘든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 불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노뱀이라는 구원의 선물로 이들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 실패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 어쩌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노뱀이라는 저 십자가라는 구원의 선물을 또 주세요. 이번 한 주는 실패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누리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